대학교를 다닐 때 이러한 질문으로 함께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앞으로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시간 이야기한 부분, 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교회 안에 너무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쩌면 진정성 또 생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에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에도 잘 참여하고 또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믿음과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 저는 오늘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롯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로서 아브라함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제단도 쌓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선택해야 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따질 때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아브라함도 몰라라 했습니다. 오로지 나의 이익,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던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좀 우리에게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에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연애의 죄악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8절을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대답합니다. 손님을 위하는 것, 그것은 좋지만 자기 딸들을 그 부도덕의 현장으로, 죄악의 현장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안에 문제는 롯만 이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소돔 성에는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성적인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라는 이 롯의 말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말하는 음성,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죄악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행복 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집에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행복 플러스를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할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그 익숙한 방법으로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죄가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편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죄를 선택합니다. 죄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죄악으로 반응합니다. 익숙한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을 쓰시려고 원고를 끝내놓았습니다. 이 원고 작성이 끝나고 나서 부인인 루스 그레함 여사에게 원고를 먼저 읽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신도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인 루스 여사가 코멘트를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결코 평생 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여호와 앞에 너무나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 불의한 일을 재판관에게 탄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악해서 신음하여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게는 나 개인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과 소돔성의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악의 성중에 살아가는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하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촉구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구원받으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소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강권적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각각 핑계와 구실을 들어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의 모습으로 묘사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처럼 이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강권한다라는 이 말이 주는 이미지,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하십니다. 왜 강권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강권하십니다. 15절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말씀합니다. 동틀 때에 롯을 재촉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것입니다. 저녁에 와서 밤새도록 집을 떠나지 않고 심판이 온다, 떠나라, 이 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 라고 밤새도록 롯을 강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롯은 지체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체하는 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아 이끌어 내셨습니다. 강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권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을 강권하여 이끌어내신 것, 그것이 바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즉 강권하심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강제한 것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강권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피아노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니던 교회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던 피아노 학원, 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강제적으로 그 피아노 학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악기에 그렇게 많은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흥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기가 싫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아주 강제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가기 싫어서 어떨 때는 막 화도 냈습니다. 떼를 쓰고 울기도 했습니다. 가는 중간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날에는 아주 엄청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강제로 가게 했는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커서 생각을 해보니 그 강제함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우리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시기 위해, 강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나 더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며 또 지체하며 사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가 쓴 아주 인상적인 소설, 이 소설을 이동원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림을 아직도 본인은 생생히 기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18장을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한 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천사에게 계속해서 지시합니다. 이 두 천사에게 롯의 집에 가서 먼저 롯이 이 성을 떠나도록 너희들이 설득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두 천사는 열심히 설득을 하죠. 설득하다가 새벽녘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 한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한 천사인 예수님께서 두 천사에게 지시합니다. 빨리 끌고 나가라. 새벽녘이 밝아오는 새벽, 그 때가 되기 전에 빨리 끌고 나가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의 언덕을 넘어서 롯과 그의 가족이 산을 넘어갔습니다. 한 천사가 계속 지시합니다. 빨리 가라고 지시합니다. 드디어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나머지 한 천사, 예수님께서 두 손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유황불 비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장면은 그 불비가 먼저는 그 한 천사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내기 위해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하고 그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자비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우리의 삶의 평생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절기를 보내는 이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것조차도 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건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무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풍성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갈망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우리가 그 예수 소망으로, 풍성한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실 때에 더욱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을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